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화 있을 진저. 저 쳐다보시고 몇 번이었어요? 세면서 안 읽었으니까 모르죠. 대강 몇 개 같아요? 6개입니다. 6번이 나오고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이나 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번에게 보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미우셨길래 그냥 이렇게 어떤 느껴지는 그 느낌은 도대체 얼마나 미우셨길래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 전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버려지는 그런 백성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외치는 그런 소리가 바로 화 있을진저로 표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그랬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잘 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천국문을 닫아 잠궈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격과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또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짐을 받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라보면서 소리치고 있다는. 그래서 미움보다 먼저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미움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화 있을진저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읽으면서 아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그러고 말 것이냐. 성경은 뭔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누구에다 적용하는, 성경을 누구에다 성경을 가지고 적용해야 돼. 나한테 적용해야 돼. 어떤 분은 성경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아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얼핏 우리가 처음에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분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생각하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불의를 향해서 분노하셨지, 그럼 내가 분노해야 될 불의가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고, 교회가 저렇게 잘못됐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고,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진노와 분노는 그분의 그 완벽한 거룩이라는 속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상을 덮고 채찍으로 짐승을 내어 쫓으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뒀던 장면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냈을 때 거기는 미움이라는 게 들어가요. 결국 그 진노와 우리의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갈라지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지는 것은 결국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공동체로 엮으시는 것인데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그분이 성전 정화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아마
거룩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 속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막 강하게 아주 지적하고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결국 교회가 세 개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진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분노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잘못된 모습, 회개해야 될 모습, 고쳐야 될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데 방해하게 되는 그러한 죄된 모습,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지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 지도자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있을 설교입니다만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균형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닙니다. 통전적인 거예요. 통전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로 이렇게 잘 통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균형이 있고 통일되어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영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일치된 모습, 통일된 모습, 마음과 육신과 또 말과 행동, 이런 어떤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 세상 속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봉독하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엘 제일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목회자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 상태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트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행여나도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바꾸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건 지켜야 돼.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에 있는 그런 장식품인 보석이 더 중요하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서 성막을 주셨고, 이 성막이 발달돼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 그래서 예배 그 자체보다도 금은 보석, 어떤 물질이 더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에 의해서, 금은 보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챌린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물,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예물이라고 하는 차원 속, 그 말씀 속에는 이 먹는 것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물은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같이 남겨서 제사장들과 그 드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바로 이 먹고 사는 거에 더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다고. 바로 예배 그 자체보다 그 올려드리는 그 예물, 즉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향해서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삶의 차원의 지평이 열려지는 것인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겠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에는 욕심이 더 충만하게 되는, 열심히 예배하면서 주님 저 복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누는 것이 인색해집니다. 그저 벌기만 하고 그저 갖기만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저 갖기만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도 달라고만 하죠.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또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기복신앙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11조도 드렸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달라고 드렸던 그런 기복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을 지어갈 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은혜의 통로가 아닌 은혜의 방해물로 서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본질보다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 잘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박하라고 하는 거 민트죠. 그것은 이 유월절에 쓴 나물의 양념으로 쓰고 해당의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회향이라고 하는 것도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양념에 또 약품에 쓰는 것이고, 근체라고 하는 것도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서 향내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로 양념이라 약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수확하는 것이 이 올리브, 또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양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 작은 양의 수확까지도, 사소한 채소까지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문제는 그 내용, 그 내면에 있어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그 내면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균형 잡힌 것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즉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 긍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답지 못하게 대접받고 있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 없이 그저 행위만 남아있는 껍데기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깊이가 있고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향해 그 삶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치 못한 신앙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결국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종교적 행위, 또 외모, 이런 것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움이지만 그 내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서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멋지게 하고 예의 바르고 미사 여구를 하고 품위 있게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모습 아니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건강치 못한, 균형이 깨진, 통전적이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 사람, 그것이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연구 발표를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가 좋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나타내고 생각도 다르게 한다, 이런 이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재판을 하는데 똑같은 케이스, 여성 중에 이제 여성들이 주로 감옥에 가면은 그런 제목들이 되게 사기래. 여성들은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사기를 잘 치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을 인데 가면 주로 이제 뭐 흉악범들, 뭐 살인, 강도 이런 게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 사기범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재판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에 한 사람은 잘생긴 이쁜 여성이었고 한 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훨씬 이쁜 그 분 피고인이 판결을 받을 때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던 것이 20%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모가 좋을수록 연봉도 5%, 10%를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돌아다니는 동영상 중에 어떤 사람이 일부러 실험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쁜 아가씨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부러 남자들만 있는 데 가가지고 막 물을 엎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누구야 이러다 쳐다보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바뀌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 냥하만 막 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뻐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냥 막 얼굴에 화장을 하고, 화장하는 정도는 이제 막 고치고, 요새는 이쁘게 고치는 정도 아니잖아요. 관상에 맞춰서 고친다잖아요. 아주 팔자까지도 바꾸려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외모에 또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도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리가 아침에 머리도 감지 않고 냄새 푹푹 나오고 막 이빨에 고춧가루 있고 눈곱 있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본인도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큰 신뢰가 되는 거니까 이쁘게 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만큼 내면도 아름답게 가꾸셔야 된다. 우리가 외모 때문에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내면을 위해서 거울을 얼마나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외모 때문에 보는 것만큼 내면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고친다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질 거예요. 내면의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늘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그것은 라틴어인데 아주 신학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before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theos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내면을 보게 되고 내면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내면을 정결하기 위해서 또 결단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고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보는데, 아유 뭐 잘생겼다고 생각, 얘인가? 하나님 아니라는, 아유 건강하게 생겨서 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비록 막내, 힘없고 어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있는 강한 믿음, 골리앗 장군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된다는 26절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내면의 그런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데 물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물 청소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는 상징이죠. 내 죄를 씻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물을 볼 때마다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샤워하면서 몸만 씻지 마시고 샤워하면서 그 물이 내 영혼도 씻겨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샤워하죠. 설거지할 때 그릇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이 물을 통해서 내 영혼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세례의 물이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릇을 쓰시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또 씻어야 될 것은 뭐냐? 물 청소뿐만이 아니라 피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피가 아니고서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냐? 바로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오늘 또 예배가 길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씻어주시는구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 정결한 영혼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바로 성만찬 시간에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만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냥 놔두면 다른 것이, 더러운 것이 또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정결한 것으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술적인 것, 또 자연의 아름다운 것 가만히 보세요. 예술적 감상, 그림도 잘 감상하시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으시고 또 아름다운 상상, 아름다웠던 장면을 상상하고 자연을 상상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눈으로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Divine read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있다면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를 씻기는데 마지막에 내 발도 씻겨주시면서 지금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내 발을 터치하는 느낌을 들면서 너무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상상.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호와는 빛이시니, 여호와의 그 강렬한 빛, 나에게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빛을 상상하면서 내 영혼을 펼치고 그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쭉 드렸는데, 건강하지 못한 그 모습, 영혼과 물질이 나눠져 있고 행위와 믿음이 나눠져 있고 외모와 내면이 하나 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극복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통일된 모습, 투명한 마음.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에 통전적이고 통일성 있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남의 믿음 흉내내는 것, 저 들었던 것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 얘기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말씀과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묵상의 과정, 사색의 과정, 기도의 과정, 생각의 과정, 씨름하는 과정.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진리의 영께서 그 진리가 내면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얘기. 믿음의 깊은 씨름과 고백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책처럼 읽고 그러면 맨날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 안수 과정 심사위원으로 갔었어요. 우리 뉴저지 연회에 이제 한 15명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뭐 커미션드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또 풀 멤버가 되고 지금은 준회원이 되는데 3월 때 또 가는데 2번이나 가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7년이 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5개 분야에서 해요. 뭐 설교, 바이블 스터디, 팔러시, 티올로지 해가지고 뭐 5개 분야 하는데 저는 티올로지, 신약 분야에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한 분 놓고 이제 6명, 7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분 한 분, 여러 명이 이제 6세션을 했었는데, 그저 한 번 젊은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프레시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아무튼 진솔하게 대화를 잘해. 그러니까 이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얼굴이 다 스마일 돼가지고 참 잘했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She's real. She's transparent.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투명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찌뿌둥하고 속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그거구나. 그리고 정말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보려는 순수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하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하면서 결정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있고 그저 표피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고 교리에 머물러 있는 치장된 모습이 아니라 real person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형식적이고 껍데기에 외적인 것, 치장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그 속에 정말 알맹이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순수한 것이 있고 진실된 것이 있는 솔직 담백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진정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씨름하고
강구하면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건강하지 못하면 나한테도 힘든 거지만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한 것은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믿음의 본질보다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고 쏠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겉과 속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겉만 번들어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실한 크리스천 되기를, 리얼 퍼슨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전적인 영적인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